네, 감사합니다. 에센스 얼굴에 바르지만 마시고요. 성경 에센스라고 치셔서 구독해 주시고 또 좋은 거는 나눠야 되니까 널리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청년들은 막 돌아다니고 만나고 막 시끌벅적한데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분이 트와일라이트 존 같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지된 느낌으로 한 금방 끝나겠지. 저희 학교도 처음에는 2주 후에 보자 그러다가 다음 학기에 보자 그러다가 1년이 훌쩍 넘고 이제 가을 학기는 꼭 대면으로 해보겠다라고 노력하겠다 그러는데 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지금 가을 학기도 비대면 이렇게 편지 보내기 직전입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래도 청년분들은 대학생보다는 나아요. 저희 아들도 대학생인데 대학생은 정말 학교를 가야죠. 그리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동아리도 하고 그거를 못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분들은 나보다 더 불쌍한 존재들이 있구나 하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좀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생소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이제 고민해 보시고 오늘 설교 들어보고 좋다 그러면 우리 최 목사님한테 이 팔로업으로 이 일에 대해서 일의 신학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르세요. 그거 뭔지 몰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최 목사님이 막 그 기대에 부응해서 힘을 얻어서 여러분에게 해주실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 백화점에서 고객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뭘로 나왔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여기 강남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그렇게 나와요? 그거 어떻게 아신 거죠? 맞아요. 백이에요. 백. 그러면 어느 제품일까요? 이게 맞추기 쉽지 않아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알아야죠. 뭘 좋아하는지. 우리 여성분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샤넬백입니다. 명품하면 떠오르는 게 샤넬이죠. 지금도 세일 거의 안 하지만 뭐 한다 그러면 줄을 쫙 서 있는 데가 또 샤넬이기도 합니다. 사실 샤넬이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1920년대 그때는 여성들이 페티코트 아세요? 여기 허리 꽉 졸라매고 막 이만하게 치마하고 모자 막 이렇게 지렁지렁하고 그다음에 백 이렇게 들고 다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마이 페어 레이디라든가 뭐 이런 영화 보면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 여성이 그 불편한 드레스를 무릎에서 5cm에서 10cm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샤넬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그게 어때서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충격이었어요. 다 긴데 갑자기 발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래서 정형화된 여성미에서 여성들을 해방시켰고 정말 불편함, 비실용성 여기에서 여성들을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블랙이란 컬러인데요. 블랙이라는 건 당시에 하층민이나 유색인종의 스티그마였어요. 이래서 검게 그슬렀다라는 것으로 블랙을 장례식 외에는 피했습니다. 근데 이 샤넬이 블랙의 매력을 알고 리틀 블랙 드레스라는 걸 만들어서 블랙 컬러의 아름다움을 알린 사람도 샤넬입니다. 또 하나 그 저지라는 의류 소재가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남성들의 속옷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여성들의 겉옷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얼마나 편했겠어요, 여성들이. 지금의 혁명은 저는 청바지에 스트레치 청바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집에서 스트레치 청바지만 입습니다. 왜? 튼튼한데 불편해요, 뻑뻑해서. 근데 이제는 내복처럼 청바지가 스트레치가 돼요. 얼마나 편하고 튼튼한지 모릅니다. 집에서도 입고 그대로 밖에 나가서도 입고 뭐 마켓 갈 때도 입고 그런 것들이 혁명이에요.
샤넬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또 샤넬이 다들 비싼 보석들을 막 장식으로 사용할 때 왜 비싼 걸 해? 그래갖고 모든 여성들에게 보석을 느끼게 해주겠다 해갖고 인조 보석을 막 여기저기 옷에도 받고 막 가방에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보석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그 유명한 백 이름이 나오는데요. 1955년에 가죽으로 이 다이아몬드 퀼트 용법을 써서 사선 박음질을 한 그 샤넬백이 유명해요. 그거를 2.55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줄도 매갖고 사실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요. 편하라고 줄을 매서 여성들의 손을 자유롭게 한 것도 샤넬입니다. 그 2.55백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왜 그 퀼팅 비법을 사용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백은 맞히셨어요. 가방 뭐 이러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 못 맞추시겠죠? 왜 그러냐면 내구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샤이니하고 이제 뭐랄까 아무것도 없는 거는 한번 흠만 가도 금방 눈에 띄고 튼튼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퀼팅 비법으로 해놓으면 애지간하게 흠이 나도 또 이렇게 당겨도 튼튼해서 실용성 있게 오래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이러니가 된 거죠. 명품이 되면서 이게 이 샤넬의 정신은 뭐였냐면 일하는 여성, 활동성 있는 여성, 실용적이고 활발하게 편하게 사는 여성, 일하는 여성을 위해서 가방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이제는 그 가방을 사기 위해 일하는 여성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샤넬 얘기를 어디 가서 하니까 전도사님이 그 사이에 또 조사를 해갖고 총장님 그 가방이 지금은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지간한 젊은이들 3개월 4개월 정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해졌죠. 근데 출발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의문이 될 거예요. 한 5분 정도 아니 내 귀한 시간을 샤넬의 강의를 듣다니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가 쭉쭉 떨어집니다. 그죠? 없는 사람은 짜증나고 또 그런 물질주의적인 거 싫어하는 분들은 왜 교회에서 샤넬 얘기를 하냐고 화가 나실 거예요. 왜 했을까요? 그런 강인함, 실용성, 여성의 몸과 실루엣의 편한 디자인을 추구했던 창립자. 제가 질문을 또 할게요. 샤넬의 이런 생각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누가 샤넬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을까요? 나왔어요.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진도가 못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동의를 안 하면 나 동의 안 해. 그러면 이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동의가 되는 듯 아닌 듯 하신 분들은 다 따라오셔도 돼요. 누가 이 생각을 줬을까? 하나님의 관계없이 샤넬이 어디서 다른 신에게서 독창성 이런 것들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거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사람은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믿는 사람만 이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서 밉지만 이뻐요. 그죠? 말 안 듣는 자식같이 다 귀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 지성, 이성, 감성, 예술성, 감각성, 실용성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샤넬이 어디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얻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을 발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그걸 주신 분은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줬어. 그것만 좀 알아달라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소원이신 것 같아요. 내가 줬어, 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요새는 뭐 샤넬 이런 거 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길표, 길에서 파는 표 알아요?
되게 너무나 요새는 다양하고 질도 좋고 몰라요. 여러분이 아마 들고 다니면 명품인 줄 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이 뭘까요? 한번 각자 대답해 보세요. 언뜻 그냥 뭐 생각하고 이론화하고 하지 말고 머리에 딱 떠오르 나 영성이 뭐라고 대답하지?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다 각자 뭔가가 있을 거예요. 답이. 뭐 이론적인 책을 펴면 뭐 몇 페이지로 정의가 돼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성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확실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의 영성은 저 높은 곳에서 붕붕 떠다니는 어떤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영성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당초 창세기를 봅시다. 1장을 펴면 뭐가 펼쳐지죠? 물질 세계가 펼쳐져요. 거기에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 1장에서 인간에게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필요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찾아보세요. 있어요? 하나님한테 해가 필요해요? 해, 달, 별 없으면 하나님 못 살아요? 바다가 필요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라도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필요한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다 인간을 위해서 생태계를 조성해 주셨다는 눈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왜? 인간 보고 잘 살으라고.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줬으니까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용하고 만들고 창작하고 새롭게 발전시켜서 그 물질을 유익하게 사용하고 누리고,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원한 데서 이거 누리는 거 아니에요? 땡볕에 있는 게 좋아요? 자동차 싱싱 지나가는 옆에서 예배 보는 거 좋아요? 이 분위기 보세요. 마이크? 이거 없으면 설교 못해요. 저는 예배를 가능하게 한 것도 마이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예배를 가능하게 한 게 또 뭐 있습니까? 유튜브예요. 줌이에요. 그거 없으면 교회는 2년 동안 거의 지금 1년 반 동안 예배 없었을 겁니다. 못 나오게 하니까. 그런데 이 마이크를 만들고 줌을 만들고 유튜브 만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모르죠. 그러나 다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을 통해서 인류를 발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AI를 만드는 사람 다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죠. 왜 인류애가 그런 일을 추구할까요? 왜냐하면 애당초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주셨어요. 인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인류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고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그죠? 다리가 다치니까 클러치를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요것들 봐라, 뭐 클러치까지 만들어?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머리로 당연하죠. 당연히. 그죠? 또 AI가 막 나와서 지금 제가 한 번은 남편한테 걱정을 했어요. 난 나이가 너무 많으면 지하철 바로 옆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그러냐고. 아니 그때는 운전을 못할 테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는지 버스 정류장 옆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남편이 깔깔 웃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 있으면 무인 자동차가 나와서 운전 못해도 어디든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 너무 안심이 됐어요. 무인 자동차 나오면 싫어요? 좋죠. 그러면 무인 자동차가 나와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반대하실까요? 내가 언제 무인 자동차 만들려고 그래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전쟁도 로봇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로봇이 가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전쟁 자체가 나쁘니까. 그러나 전쟁을 해야 된다면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사람 죽는 것을 줄이는 그런 것들이 더 유익하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인류가 여기까지 발전해 온 겁니다. 그 권리를 주셨어요. 하라 그랬어요. 그게 문화명령, 창조명령입니다.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지금 난리가 났죠. 왜? 관리 제대로 못해서 환경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 변화가 마구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의 신학의 기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그럼 인류가 뭐를 합니까? 교육을 발전시켰어요. 아이를 낳으니까 의학도 발전시켜야 돼요. 행정도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물물교환하다 너무 불편해.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건축도 해야 돼요. 지금도 계속 건축이 일어나고 있죠. 놀라운 게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은행이 없대요. 그래갖고 거기는 돈이 있으면은 땅에 묻어놓는데요. 그러면 흰개미가 와서 그 돈을 다 파먹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열어보면 돈이 없는 거야. 가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신문에 얼뜻 읽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느 은행에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은행을 만들어줬어요. 설득이 안 돼요. 왜? 자기 돈을 왜 남한테 맡겨? 그런 데가 있어요 아직도. 근데 설득해갖고 은행을 만들어서 보관 관리를 해주니까 그것만 해도 그 사람들은 이제는 너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삶의 질이에요. 그 은행이 기독교 은행인가요? 모르죠. 그러나 인류는 끊임없이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왜 샤넬 얘기를 했을까요?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는 누구셨어요?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가 누구죠? 그거는 확실하죠. 그죠? 하나님이 왜?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최초의 의상 여러분 뭐 그런 샤넬 얘기를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쫓아내면서 의상 그것도 질이 굉장히 좋아요. 가죽옷이에요. 그죠? 지금 천국에 가면 그게 전시돼 있을지도 몰라요.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은 추상적이고 무조건 감성적이고 또 물질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우리의 삶, 물질 세계와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을 지으신 예술공예가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또 에덴을 만드신 조경사 아담을 수술한 마취의사, 그 다음에 수술해서 갈비뼈로 빼내셨어요. 외과의사, 그 다음에 결혼주선자, 그 다음에 결혼주례까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의 본이고 일의 신학의 기본이에요. 성경은 노동으로 가득 찬 일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모두를 위해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셨을까요?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6일 되니까 하나님 나 등 쑤시고 나 쉬어야 돼 하루. 그래서 니네도 쉬어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삶의 패턴, 일의 신학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6일 동안은 일하시고 7일째는 하나님이 굳이 안식을 보여주시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노동,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관리하라는 그 포괄적인 문화명령, 창조명령 속에 노동의 중요성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증명해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현실적인 거 맞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봅시다. 제가 구약학자거든요, 원래. 근데 거기에 보면 가끔 율법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신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 철학, 가치관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자, 일용직 품삯은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하라고 나와요.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울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재판은 편벽대의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뇌물 받지 말라는 얘기도 합니다. 굉장히 우리의 현대 삶과도 일맥상통해요. 이삭줍기가 뭘까요? 이삭줍기는 밭의 곡식이 휘어졌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추수를 해요.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한 번에 다 못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것도 있고 땅에 떨어진 것도 많고.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한 번만 추수하고 나머지는 이삭 줍는 자들을 위해서 좀 놔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나머지를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당시에 마련하신 사회보장제도예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 당시는 잡이 여성들, 객, 고아, 과부, 여성들 잡 없어요. 이마트에 가서 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회 약자로 해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노발대발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싹쓸이 한 거예요.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햇빛을 주셨고 적당히 비를 주셔서 그렇게 풍성한 수확을 해놓고도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질타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현대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아요. 우리 말로는 우리도 그래요. 이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말로는 그래요. 머리로는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아요. 헌금 내는 거 하고는 나머지는 다 내 거야 해갖고 마구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삭줍기 사회보장제도에 참여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기에 해야 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이제 이 노사관계도 관심이 있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사 오기 전에 이제 딴 동네에서 살 때 어떤 편의점에 갔어요. 밤에 이제 갔더니 이 청년이 열심히 그러니까 청년이 막 열심히 뭘 해서 보니까 이 핸드폰 가지고 이제 게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니까 딱 쳐다보고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물건을 사니까 얼른 계산해서 주고는 또 이걸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저 주인은 이걸 알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있다 또 그 편의점에 가보니까 저도 놀라서 한참 쳐다본 게 뭐냐면 제가 딱 들어가니까 이 청년이 딱 일어나요. 어서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달라졌네. 저 다른 사람이네. 이렇게 하고 이제 물건을 샀어요. 그래갖고 이제 앞에 딱 나누니까 뭐라 그러냐면 더 사실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또 놀랐어요. 더 살 거? 그래서 밑에 보니까 껌이 있어요. 그래서 껌을 더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다 사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 다 샀어요. 그렇게 해갖고 했더니 물건을 해주면서 또 딱 주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다음에 또 오세요 라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 참 귀하다. 이 주인은 이 청년을 잘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두 청년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둘 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빨리 잡을 주시옵소서, 직업을 주시옵소서, 취직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1번 아까 게임하는 청년, 2번 성실한 청년.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요? 손으로 이렇게 올려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다 1번 없으시죠? 2번이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1번인 청년에게는 취직보다는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너가 너를 고용한 주인한테 성실함을 배워라. 그리고 그 주인이 준 월급값을 먼저 하는 것을 배워라라고 응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도 HR, Human Resource, 인사관리에 굉장히 철저하십니다. 왜 자기 사도들을 다 훈련시킨 예수님께서 굳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화를 시켰을까요? 자기 제자들한테는 사도 바울만큼한 인재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제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이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사도 바울의 또 성격,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다는 건 뭐예요? 대부분 사람은 액션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거나 자기가 믿는 거는 하러 다녔다는 액티비스트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막 불성실한 사람도 막 하나님이 성실하게 만들지 않아요. 자기가 성실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사관리에 굉장히 철저합니다. 세상도 그래요. 왜?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주신 DNA 속에 그런 철학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소명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 맞아?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자, 내가 은행에 취직했다고 합시다. 내가 공무원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가? 그럼 만약 소명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몇 대 몇을 뚫어갖고 들어간 공무원직을 버리고 딴 걸로 갈 거예요? 이 소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소명을 쓴 오스기니스라는 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을 나눠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소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가요?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요? 내 삶의 콜러, 부르는 자,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을 일터로 부르시고 그런 분은 누구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게 1차적 소명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은행 일을 하든 공무원 일을 하든 뭐 자영업을 하든 회사에 취직해 있던 교사를 하든 그거는 커다란 문제가 아니에요. 1차적 소명이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곳으로,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일하도록 부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내 보스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보스는 하나님의 원리, 안 믿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원리에서 정직하게 운영을 해요. 그러면 그 보스를 잘 섬겨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 보스가 나쁜 일을 시켜요. 몰래 이거 갖다가 저기다 버려. 이 정화 안 하고 더러운 것을 하수구에 버려. 그러면 여러분이 갈등을 하셔야 돼요.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보스가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을 시켜요. 그러면 그때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1차적 소명은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에 대한 부르심이고 소명이에요. 자, 2차적 소명은 뭐냐면요. 그 주권을 명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면 그거를 명심하면서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적 부르심은 뭐냐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 라는 것은 2차적 부르심이에요. 그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뭐 알바만 하고 있으면 평생 알바해라, 그게 부르심일까?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자영업을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어요. 회사업을 하다가 자영업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 나라를 가려고 했는데 저 나라로 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쪽으로 갈라 그랬는데 아니야, 마게도니아 가라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게 딴 데를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이 뭐냐, 그거는 그렇게까지 절대적이 아니에요. 뭐 선교사나 목사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카테고리가.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이 잘 판단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지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나는 공무원만 평생 해라, 아니에요. 얼마든지 꿈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전적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2차적 소명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뭐라 그랬냐면 작은 것은 작은 일일 뿐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태도, 나의 콜러, 부르신 자를 아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바를 하든 청소를 하든 기업을 경영하든 말씀을 전하든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1차적 소명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더 테레사가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것을 큰 사랑으로 할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2차적 부르심의 삶의 태도예요. 그분을 생각하기에 내가 이 일이 싫어요. 어떨 때는 내가 맡은 일이 싫어요. 회사에서 이런 꿈을 꾸려고 갔는데 회사에서 영 다른 것만 맡겨요. 그 일이 싫어도 나는 2차적 소명을 행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그분이 나에게 지금 현재 맡겨주신 일은 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HR을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기, 내가 이 일을 소홀히 하면서 그 다음 더 높은 진급으로 올라가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건 이 내가 싫은 일을 어떤 태도로 싫어할 수는 있어요. 좋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태도는 그게 고람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소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 설명하는 동안에 잊어버렸어요. 요새는 순간적으로 잊어버려갖고 뭔가 이게 딱 좋은 예가 떠올랐는데 잊어버려서 할 수 없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걸 제대로 했다면 사회 속에서 제일 선호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코미디 하나가 생각난 건데요. 생각났으니까 할게요. 그 옛날에 개콘에서 본 건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막 의욕을 갖고 갔는데 맨날 커피를 타요. 그래갖고 안 돼, 난 사장님에게 가서 말하겠어. 사장님, 나는 이 커피 타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말을 했더니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둥글레차 타는 일로 바꿔줬어요, 사장님이. 그래서 이제 개콘은 개콘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싫어하는 일, 그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돼요. 그 과정을 그것도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총장이지만 그 TA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써보면 정말 달라요. 어떤 사람은 120%를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교수들이 다 탐내요. 그래서 어느 친구는 너무 일을 잘해갖고 정말 왜 안 그래도 된다 그래도 제가 여자 교수라고 무겁다고 제 그 오피스로 찾아와요. 우리는 그렇다고 점수 더 주지 않아요. 그래도 찾아와서 내 가방 들고 가지고 또 기가 막히게 일을 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20% 정말 모자라게 해요. 내가 일을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 나는 와서 보고를 기다려요. 어떻게 됐지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요.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리고 집에 가버렸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생하고 일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다 팔로우업을 내가 다 해야 돼요. 그거 됐어? 그러면 안 되면 또 시킬 일이 있는데 가버렸기 때문에 내일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되겠다. 추천서도 곱게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일 잘 도와주는 학생은 우리 교수들이 오직하면 이 학생이 졸업 안 하고 우리랑 영원히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학생들은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완성도 있게 하는 게 복사 하나를 해도 달라요. 완성도 있게 해주고 보고해주고 그러면 영원히 그거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고
작은 일을 크게 성실껏 하는 사람은 이 HR의 인사관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위에 보스,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면 보스들도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아까 읽은 그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그거 뭐냐면 거기 뭐라고 써 있었죠? 2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거 유명한 말이죠. 아담에게도 뭐예요? 일을 맡긴 거예요. 결국은 잘 보세요. 근데 이 다스린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해보세요. 아바드 해보세요. 아바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빠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겠죠. 아빠, 빠다, 아바드 합해서 아바드라고 이제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일한다는 단어예요. work예요. work. 영어로 하면.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레위기 민수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였어요. 어떻게 쓰였냐면 레위 자손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아바드 한다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긴다는 단어예요. serve 한다는 단어도 돼요. 그래서 아바드의 명사인 에베드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에베드 아도나이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라 그래갖고 이사야서에서는 결국 메시아를 가리켜요. 메시아도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고 여호와의 종이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되게 묘해요. 일이라는 단어도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아담을 만들면서 그에게 이 묘한 단어를 하나님이 쓰시면서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이 일이라 그래서 이건 직업의 신학이 아니에요. 일의 신학이에요. 일은 누구나 해요. 학생은 학생의 일을 해요. 대학생은 대학생의 일을 해요. 청년은 백수라도 백수의 일을 해요. 그 모든 주부는 주부의 일을 해요. 우리는 일터가 있으면 직장에서 그 직장의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삶을 통해서 삶으로 예배합니다. 그거 찬양하잖아요. 찬양만 하면 뭐예요? 삶으로 예배를 안 하면 예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히 들여다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예를 더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죠? 그죠? 이거 마스크 오래 쓰 있으면 좀 있다가 머리가 혼미해져요. 왜?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가끔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들어야 돼요. 제가 과거에 이제 일과영성 컨퍼런스를 했는데 미국의 칙펠레 그 이그제큐티브 커뮤니케이터를 이제 모셔왔어요. 그분이 왔는데 이 칙펠레라는 회사는 한국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미국에 가보신 분은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치킨 샌드위치를 만드는 가게입니다. 이 칙펠레가 기독교 경영을 하는데요. 그 잠언 22장 1절이 모토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겠죠. 은총을 택하라. 그러니까 은총을 받는 회사가 되겠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선 이 1차적 소명이 분명한 회사예요. 돈보다는 하나님의 소명을 행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게 모토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유명합니다. 이 12조 정도 수입이 있고요. 그 미국에서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12위 정도 하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또 동종업계에서는 매장당 순이익이 미국에서 1위예요. 근데 이 회사가 유명한 게 주일날 문을 닫아요. 이 몰에 가면요, 쇼핑몰에 가면 푸드코트가 있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주일날 문을 닫으면 일단 몰에서 입점을 안 해줍니다. 그죠?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은데 입점 안 해줘요. 근데 놀라웠게
저는 목격을 했어요. 이 칙펠레는 입점이 돼 있고요. 주일날 가봤어요. 문이 닫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여는데. 그럼 왜 입점을 해줍니까? 왜냐하면 6일 동안 버는 돈이 다른 푸드코트 어느 가게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원리죠. 몰에서는 돈이 다 나오는데 닫으면 어떻고 열면 어때요? 입점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인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칙펠레 사 먹어봤는데요. 소스가 치킨 샌드위치니까 뭐 치킨 샌드위치죠. 근데 소스가 기가 막혀요. 한번 기회 있으면은 드셔보세요. 근데 우리나라에 왜 못 들어왔겠어요? 주일날 때문에 그래요. 망설이는 거죠. 일본에도 들여올라 그랬는데 일본 사람은 우리는 주일날은 꼭 엽니다. 그러니까 칙펠레에서 돈 안 벌어도 좋다, 안 된다 해갖고, 그러니까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는 회사 중에 되게 신기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칙펠레가 주일날 문을 열었다 이런 단어를 들었어요. 그 문장을. 저 영어 알아들어요. 근데 그 말의 뜻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칙펠레가 주일날 문을 연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그분을 초대하고 나서 이해를 한 거예요. 주일날 문을 닫는데 주일날 문을 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 도시에 재난이 왔을 때. 그러면 주일날 문을 자발적으로 열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거저 나눠줘요. 그런 일을 해요. 또 칙펠레가 하는 게 게이를 반대해요. 그래갖고 한 번은 그 게이들이 미국 방송 라디오에다 대고 칙펠레 막 게이들을 다 모았어요. 라디오에 막 해갖고 칙펠레의 흠을 찾아내라. 그런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 했어요. 그래갖고 막 현상금을 걸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찾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흠을 찾으려면 다 찾아가 봐야 되잖아요. 매상이 14%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흠을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그냥 포기해버렸대요. 근데 어떤 그 마을에 게이 바가 있어요. 그 동성애자, 게이라 그러거든요. 동성애자만 모이는 그 술집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이제 폭탄 테러를 해갖고 그 난리가 났어요. 근데 칙펠레가 주일날 문을 열었어요. 그거를 수습하는 사람들에게 그 게이는 반대하지만 그거는 휴머니티죠. 그러니까 영락없이 문을 열고 그들에게 치킨 샌드위치를 나눠줬어요. 이거는 뭘 보여줍니까? 이익보다는, 돈보다는 뭘 사랑하라? 명예를 사랑하라. 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랑하라. 돈 안 벌어도 좋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1차적 소명이 뭔가를 보여주는 회사가 되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래갖고 그 직원들한테도 엄청 잘해줍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그 사장들이나 이그제큐티브들이 그 기독교식으로 발도 씻겨준다는 말이 있고요. 굉장히 정성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휴머니즘의 극치여야 돼요. 인간 존중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야 돼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배척하고 안 믿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업을 한다면, 여러분도 팀장일 수 있죠. 여러분 젊은 나이에도 어떤 사람은 작은 거지만 비타민 C, 비타민 D를 사다 놓는데요. 코스코 가면 너무 이만큼에 싸요. 근데 사다 놓고 왜 사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햇빛 못 보면서 회사에서 맨날 일하니까 이런 거 사다 놓는다 그러고 사다 놓으니까 직원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침 못 먹는다고 시리얼하고 우유를 냉장고에 채워놔요. 아침 오면 그걸로 먹으라고. 그러니까 회사에 맞게, 사정에 맞게 서로에 대한 작은 섬김. 왜 섬김을 교회에 와서만 해요? 작은 섬김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몰라, 기독교인이래. 영락교회 다닌대나 봐. 그래? 좀 다르네. 좋네. 기독교인 있으니까.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 기독교가 살아나지. 지금 이런 많이 사람들이 이기적이라 그러죠. 어떻게 이기적과 기독교는 맞는 그 철학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 이기적. 가나안 교인들도 많이 그렇게 말을 해요. 너무 이기적이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의리도 있고 호통 더 소탕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못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총체적으로 기독교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지 않았나. 이건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야. 나부터도, 내 회사부터, 내 일터부터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섬기느냐.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가면요, 웃으세요. 웃는 거 돈 안 드는데 굉장히 사람 마음을 밝혀줘요. 이왕이면 웃고, 이왕이면 네 하고 기분 좋게 해주고, 이왕이면 섬겨주고, 이왕이면 내가 커피 타면 어때요? 저는 사회초년생한테는 커피 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다 기억했다 섬겨주잖아요. 그럼 어느 날 맨날 이 친구가 다 심부름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외근을 갔어요. 그랬더니 회의를 하려고 보니까 커피가 없어. 그러니까 다 누구를 찾아요? 이 친구 어디 갔냐는 거야. 이 친구 귀한 그걸로라도, 실력이 별로 비슷비슷하면 커피 타는 거라도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정신,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구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일의 신학 시작이에요. 어때요? 좋습니까? 관심이 가요? 그럼 뭐 하라고요? 최 목사님한테 당장 달려가셔서 우리 일의 신학을 더 가르쳐 주세요 하면 일, 돈, 성공, 윤리, 관계, 이런 것들이 교재로 잘 나와 있으니까 해주세요라고 이제 쫄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할 텐데,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해서 함께 부르겠어요. 시선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가사를 준비될 동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일자가 들어가서 좋아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1차적 소명이죠.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이 실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개발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를 일터로 부르신 분, 내가 주부든 학생이든 직장에 있든 사회인이든 어떤 공동체에 있든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람데오를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밝게 만들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귀한 일터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곳에 있기에, 내가 1차적 소명을 열심히 하고 있기에 내가 있는 그곳이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합리적이 되고 더 귀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를 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 때 우리 기독 청년들의 저력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히려 성령의 힘으로 직장에 안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기독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분들, 또 이 스크린 앞에 앉으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